자, 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구약성경의 결론입니다. 구약성경의 결론. 구약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몇 권요? 39권이죠. 39권. 신약성경 27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성경 39권을 이제 기록으로 주실 때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거기 보면 뭐 양치던 목자도 있고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도 있고 뭐 정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명한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가 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사람 이름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이 말라기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 나의 사자 그런 뜻입니다. 말라기,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언제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가? 주전 약 420년경에, 주전 BC 420년경에 하나님은 말라기를 부르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그 400년을 일컬어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일체 말씀을 안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이 풍성할 때는 음식이 귀한 줄 몰라요. 저는 장기 금식을 해봤는데 장기 금식을 하다 보면 그 묽은 된장국 한 숟가락이 그렇게 그립고 묽은 동치미 국물 한 숟가락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때 마음껏 먹을 때는 그 동치미 국물 한 숟가락이 그게 뭐 그렇게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20날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해 보면 그 동치미 국물 한 그릇 한 숟가락 한 사발도 아닙니다. 한 숟갈. 그것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이런 말씀 주시고 저런 말씀 주셨는데 그럼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절 침묵하셨죠.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왜 그랬을까요? 이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줘봐야 말씀 귀한 줄 모른다 이거죠. 말씀을 줘도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귀한 줄 알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안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400년 동안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출현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유다 나라 천국에서 다 몰려왔거든요. 말씀 보세요. 천국에서 다 몰려왔습니다. 전에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죠.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그것도 무슨 은혜의 말씀 전한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말씀 전한 게 아니고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선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다 나라에서 사방에서 다 나왔다고요. 왜? 그동안에 뭘 굶었어요? 말씀을 굶었어요. 말씀이 너무 목마르게 그리웠던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말씀이 풍성할 때 귀한 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이 흔할 때 말씀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지금은 말씀이 너무 흔한 시대예요. 라디오만 틀어도 하루 종일 말씀 들을 수 있고 집에 가만히 앉아서 내 취향에 맞는 채널 돌려가면서 내 취향에 맞는 설교 방송 다 들을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요즘은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다 시원찮네? 돌려버리고 그죠? 내 취향에 맞는 유튜브 설교 방송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요즘같이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또 어디 있겠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전체 구약 성경에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 이 말라기서 4장이 구약 성경의 결론인 거죠. 여러분, 서론을 놓치고 본론을 놓쳐도 결론만 잘 언더스탠드 하셔도 그 사람은 잘못됨이 없어요.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이해를 하면 좋지만 서론을 못 알아듣고 본론을 놓쳐서도 결론을 잘 챙기면 그 사람은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말라기를 통해서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심판을 기억하라. 이게 말라기서의 결론이에요. 심판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심판을 기억하라.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 말씀에 보면 내가 정한 날에 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정한 날에. 인간들이 설정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임할 것인데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영광로 불같은 날이라. 여러분, 영광로 속에는 뭐든지 집어넣으면 다 타버리고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럼 3절과 1절을 우리가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곧 올 것인데 그날에는 영광로 불같은 날이라. 이걸 달리 표현하면 그날이 무슨 날이다? 심판하시는 날이다. 그 얘기죠.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이르면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영광로 불 속에 들어가는 날이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요. 자, 1절 말씀 하반절을 보세요. 1절 말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가 될 것이라?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여러분, 지푸라기를 활활 타는 아궁이 속에 집어넣으면 지푸라기는 몇 시간이 탑니까? 며칠이 탑니까? 순식간에 경상도 말로 퍼뜩 금세 흔적 없이 다 타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날에 지푸라기 같이 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만한, 자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왜? 자기가 최고인데요. 자기 잘난 맛에 도취돼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말라기 같은 사람이 와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전혀 안 들리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힘이 있으니까 악을 행하겠죠. 손에 권력이 잡았으니까 악을 행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마이웨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이르면 영광로 불 속에 들어간 지푸라기처럼 탈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매섭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시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발바닥 밑에 뭐 같다고요? 재와 같다는 거죠. 예.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나 잘났어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오면 뭐요? 다 발바닥 밑에 뭐처럼 된다고요? 재같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말라기 선지자를 역적으로 몰아붙인 거죠. 저 사람 저거 날만 새면 우리에게 듣기 싫은 소리 외친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괴롭혔죠. 그 말라기는 자기 생각을 전했던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거지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말라기 선지자는 매우 안타까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니까 전해야 되겠고, 전하자니 백성들이 전혀 공감도 안 하고,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 막 비난을 막 쏟아놓고 하니까 하나님과 그 악을 행하는 백성들 사이에 말라기 선지자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돼가지고요, 하루하루가 괴로웠던 거예요. 날이 밝아오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말라기 선지자는 정서적으로는 이 말씀을 그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라고 부르셨기에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지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괴로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자기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랬던 것이고, 자신들이 너무 높아지고 교만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한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이르면 악인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날이 되죠?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부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염소도 키워봤고 송아지도 키워봐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마구간에 송아지를 이렇게 겨울 내내 이렇게 묶어서 가둬놓고 기르잖아요. 근데 이제 날이 이제 해동이 되고 따뜻한 봄날 이러면 마구간에 묶어놨던 송아지를 밖으로 이제 몰아내거든요. 그러면 송아지가 인격도 없는 송아지인데도 갇혀 있다가 밖에 넓은 세상에 나오면 좋아 죽습니다. 뭐 발짝발짝 뛰면서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옵니다. 그날은 용광로 같은 심판날이 될 것인데, 교만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것이지만, 그런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날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구원의 날이 된다, 승리의 날이 된다, 자유의 날이 된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고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날, 핍박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 기쁨의 날, 감격의 날, 승리의 날. 아멘.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출세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는 성공 그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 너무 부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 믿고 출세하면 더없이 좋은 거고, 하나님 믿고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 믿고 사는 그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출세하면 뭐하냐고요? 당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걸, 당신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당신이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하냐고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없는 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출세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로 가치 없는 것이 되는가? 발바닥 밑에 재같이 되는 거고, 돈 벌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는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아멘. 얘들아, 입신하다가 뭐가 보이면 봤다고 하고 가거라. 아멘. 이렇게 졸면서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교회를 처음 나온 아이들인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박수는 한번 보내줘요. 구약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첫 번째는 뭘 기억하라? 심판날을 기억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결론이 뭐냐? 따라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를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올리시, 호렙산은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올리셔서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셨죠. 계명을 주셨다고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하면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거죠. 그들을 위해서 왜 말씀 주시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아멘. 그들에게 짐을 지어주려고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다시 보세요.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무슨 법이라? 명령한 법이라.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 얘기죠. 타협의 여지가. 명령한 법으로 주신 거예요. 명령한 법으로 주셨다는 얘기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명령으로. 군대는 명령사회입니다. 군대는. 할렐루야. 얘도 처음 나온 애예요. 박수 쳐줘요. 박수 쳐줘요. 이런 애들이 한번 큰 힘을 댈 애들이에요. 군대는 명령사회입니다.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쫄병이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 나 황병장 그놈의 새끼. 제대 말년 황병, 내 짝대기 2등병 때 제대 말년 황병장 그놈의 새끼가 얼마나 나를 두드려 팼는데 나는 황씨는 진짜 안 좋아. 너 이 얘기 몇 번 했죠? 몇 번 했어요. 나는 필체가 좋아가지고 옛날부터 서무병, 내 병과가 서무병과예요. 이만한 교본을 갖다 놓고 이건 내일까지 다 뺏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걸 하루에 다 뺏겠냐고요. 몇 페이지도 아니고 이 두꺼운 교본인데 못한다고 그랬지. 뭘 이 새끼야? 못한다고? 연병장으로 몇 분간 집합. 연병장에 큰 포폴라 나무가 있었거든. 그 밑에 나를 불러내고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못한다고 이 새끼야? 뭘 못해 이 새끼야? 얼마나 두드려 패든지. 그 새끼가 황병장이야. 군대 가면 그 야전삽이 있거든. 야전삽이 요만하잖아요. 그걸 주더니 너 묻어버린다고 구덩이 파라고 그러더라고. 오전 내내 팠어요. 그걸로. 네 묻힐 만큼 파라고 그러더라고. 오전 내내 팠어요. 이 새끼가 점심 먹고 이빨을 쑤시면 나오고 다 파냐 이 새끼야? 다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빨 파는 이쑤시개를 주면 묻어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 지가 점심 먹고 나오고 이빨 파고 나온 이쑤시개를 뚝 던져 넣더니 이거 묻어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 나는 날 묻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겁이 났다고요. 군대는 명령사회입니다. 상관이 지시를 하면 마음에 들지 않아 동의가 되지 않아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올리셔서 명령한 법을 주셨거든요. 그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직 순종만 있고 오직 복종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주신 그 명령한 법을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법, 자신들을 위하여 주신 법인데 그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해요 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이 돼야 되고 동의가 돼야 되고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의사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법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정서에 맞고 안 맞고 취사 선택을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낮춰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진짜 좋은 것,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바이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한 권의 성문화된 이 책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로 까무라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성경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몰라요. 우리가 샤머니즘들처럼, 무속신앙인들처럼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거든요. 죄인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막연하게 정서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록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구축을 하셔야 돼요. 요즘 위험한 징조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동성애를 이제 합법화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회가 막 그렇게 제도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그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을 두둔하는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기가 찰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설득을 하는가? 성경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이런 소리는 귀신 신하라 까먹은 소리입니다. 이게 일반 사회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신학대학교의 신학자들과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이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연막을 치는 거예요? 국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데 대해서 합법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미친 소리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어제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미래도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시대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면 그 성경의 절대 권위가 부여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학대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올소하고 맞소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시대에 따라 흐름을, 해석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어제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천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 진리예요. 아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위에 내 믿음을 구축하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 이 다가오는 심판날에 우리 자신이 보존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부장하셔요.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구약 성경의 결론이 뭔가? 따라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라.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시는 일이 뭘 하시겠다고? 어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이 말은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심판하기 전에 내가 내 종들을 보내서 어떤 시대적 상황인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미리 경고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권면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들, 딸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 때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막 세려버립니까? 아니면 너 그러면 맞아, 너 그러지 마 몇 차례 경고를 합니까? 그럼 가만히 있다가 쥐어 박아버린다. 손 들어보시죠. 아들, 딸이 속 썩일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발로 들이차버린다. 그 사람은 좀 어부다버지일 가능성이 많아. 어부다버지나 계모이거나.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낳은 내 자식이면 속을 썩일지라도 때리기 전에, 벌을 주기 전에 경고하죠. 너 그러지 마. 경고해. 너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너무 하나님 속을 썩이잖아요. 도래질을 하면서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바로 쎄려버린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이 심판받고 망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선지자나 주의 종들이 외치는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거는 그들의 책임이에요. 분명히 경고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들 책임이에요. 그들은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제대로 얘기해요. 분명히 경고해서요, 그랬는데도 안 들어요, 안 고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얼마만큼 맞아야 돼요? 뒤지게 맞아야 돼요. 뒤지게. 그 잘못해서요, 너 잘못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고쳐야 돼. 그러면 잘못된 걸 고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걸 깨닫고 고쳤는데도 때려버린다. 계모일 가능성이 많아. 잘못해서도 경고를 듣고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고치면 아주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 심판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죠.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습니다. 안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크고 두려운 날이 너무너무 임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로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이 우리 앞에 너무너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당신은 당신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 뭔가? 목회자들이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을 향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치우치는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거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가 지금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고, 지금 체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악이 선으로 막 둔갑을 하고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나라가. 이런 시대에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한지를 말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말해야 되고, 그건 나쁘다고 말하고 그건 맞다고 얘기하는 그 주의 종들의 사명이죠. 그렇게 하면 모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 설교한다고 막 목사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바르게 일러줘야 되고, 악을 선이라고 둔갑을 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옳고 그름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그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유롭고 한가하게 듣기 좋은 고상한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내 취향에 맞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듯이, 고상한 말씀을 취사 선택하듯이 그런 말씀을 즐기는 시대는 아니라고요. 너무 극렬하다고, 이 시대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말세에 성도들이 취해야 할 분명한 태도는 들을 귀가 있어서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는 말씀을 새겨듣고, 하나님을 벗어난 마음들이,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어야죠. 그걸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도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 다 나오셔서 4월 달부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반, 주간반, 야간반 하잖아요. 성경 공부반. 그리고 4월 11일 날은 귀납법 성경 공부 세미나, 성경 공부 중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 귀납법 성경 공부인데, 귀납법 성경 공부가 뭔지 나오셔서 그날 1시간 세미나 듣고 성경 공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보고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성경이 따라합시다. 성경이 더러우면 신앙이 예쁘고, 성경이 깨끗하면 신앙이 더럽다. 그래서 자기 성경을 펴서 옆에 있는 사람 보여주세요. 이렇게 펴서 보여주라고요. 자, 성경, 옆 사람 성경 이 친구가 성경 보여주는데 성경이 너무 깨끗하다. 손 들어보세요. 성경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왜? 워낙 성경을 안 봤다는 얘기지. 성경이 밑줄도 쳐놓고 거기 막 글씨도 써놓고 막 알록달록 막 색칠도 해놓고 성경이 지저분하잖아요. 신앙이 깨끗한 거예요. 왜? 성경을 많이 봤다 그 얘기지. 아멘. 꼭 맞는 건 아닌데 꼭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꼭 틀린 것도 아니라고요. 나는 성경이 하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큰 맘 먹고 서울에 가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 기독교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제 가죽으로 된 성경 하나 샀어. 가죽으로 된 성경 비싸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손자한테까지 값으로 물려주려고. 여러분, 성경이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허영진 형제 성경 들어봐. 성경이 어떻게 조그맣게 빨간색이네, 안 어울리게. 혹시 여학생 거 빌려온 거 아니냐? 너 거니? 폰은 인정 안 해. 우리 은총이 성경 들어봐라. 장로님 아들답다. 요 앞에 우리 여학생들이 자기 성경 딱 펴놓고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듣고 있잖아요. 얘들은 진짜 신앙이 깨끗한 애들이야.
예. 박수. 근데 여기 성경 앱을 담아 요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손 들어봐요. 감히 어떻게 들겠어요? 여기 성경을 담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따라합니다. 비난받아야 돼. 저도 어떤 데는 멀리 갑자기 가서 성경이 필요할 때 요걸 활용하긴 하는데, 공식적인 예배에는 글로 된 성경, 자기 성경을 꼭 지참하고 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는 여러분 들을 때는 은혜가 돼서 이거 좋은데 싶지만 예배 끝나고 문 앞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거든. 그럼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면 성경에다 막 기록을 하셔야 돼. 메모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많이 몸 안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는 내 속에 얼마나 말씀으로 채우는가가, 이게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